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영역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은 그러기에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이 세 가지 영역을 한 이야기에 담아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 영역, 그러기에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린 자들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영역을 한 이야기에 섞어서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정말 뛰어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이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새끼줄처럼 꼬아져 있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엮여져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세 가지 부분의 영역에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를 다른 말로 환치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대전제가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하여야 한 거죠.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첫 번째 영역,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 행위로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계적 존재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인간은 동시에 모든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정 그룹,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에게만 주어진 율법이에요. 레위기서 21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누구 어떤 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죽은 자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율법과 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지켰던 율법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1장 1절,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정 그룹, 제사장들 그룹에 주어진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게 하고 부정케 하는 것을 면하게 하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율법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무엇이 율법이냐?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27절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 율법의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레위기서 21장 1절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 21장 1절의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시에 무엇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간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줄 아세요? 인간은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저는 사실 이 구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도피성이 왜 필요합니까? 도피성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3개, 동쪽으로 3개 주셨습니다. 맨 위에 하나, 중간에 하나, 밑에 하나, 양쪽에 6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정확하게 32km 반경 안에 도피성이 존재하도록 했어요. 32km는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근데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다 나열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의 부류를 소개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계명입니까?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하기 위하여 나무를 패와야 불을 뗄 수도 있고 밥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도끼날을 잘 갈아가지고 도끼자를 끼워서 나무를 하러 동료들과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 나무를 꺾어서 장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도끼를 세게 내리쳤더니 나무에 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탁 뺐어요. 힘겹게 탁 뺐는데 그 반동에 의해서 도끼 자루 끝에 달려있던 도끼날이 어떻게 됐어요? 빠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 도끼날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뒤로 날아가죠. 뒤로 날아갔더니 뒤에 있었던 함께 나무하러 동료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잘 보세요. 무슨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다 동시에 무슨 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동시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마련해 주셔서 도피성으로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실 리가 없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동시적으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한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도피성을 주심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 왜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여러분,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 거룩한 율법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서 만났거든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면 이 예루살렘은 900m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우리 승악산이 450m인데 2배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고요. 여리고는 이 사해 바다 옆에 있어요. 그래서 900m부터 차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한참을 내려와야 여리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번 그 지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은 산에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쉽게 강도를 만나는 것이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일을 잘 맡고 봉사하던 제사장과 레위가 자신의 집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서 강도를 만난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강도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보고 피했어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율법? 21장 1절 말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므로 더럽히지 말라. 그 계명이 자기의 양심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악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르반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헌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너무 좋은 제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물이 있어요. 물을 마시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고르반한 거예요. 그럼 이 고르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하여 딱 구별한 거예요. 여기에 손이 있는 거예요. 차가워요. 그래서 더울 때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거. 너무 좋으니까 주님,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더운 여름날 닦으시고 좋겠다. 드린 거예요. 고르반한 거예요. 핸드폰이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제가 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한테도 핸드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으시겠다. 고르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부모님이 오셔서 신철아 목이 마른데 물 없니? 어머니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 헌물이 됐어요. 어쩌죠? 그러면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럼 됐다. 내가 좀 참지. 이게 사실은 고르반의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아름다운 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고르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필요해서 얘야 내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어머니 제가 고르반 했잖아요. 어머니께 드릴 수 없어요. 얘야 내가 핸드폰이 필요한, 어머니 아시잖아요. 제가 고르반 했잖아요. 어머니께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고르반하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신나게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건만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므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공경해야 될 그 공경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일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한계적 존재고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계명 지키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일계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또한 어기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계명 지키려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일계명을 빙자해서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러기에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결정을 좀 하세요. 제가 종종 여쭤봐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사는데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한계적 존재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당신의 선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제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번 할까요?
예, 제발 그 짐을 내려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이게 두 번째 복음의 영역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10장에 나와 있는 10장 25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율법 교사와의 그런 대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이 첫 번째 전반부에 해당되는 이 스토리를 이해하셔야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진정한 메시지를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해요. 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70명의 전도자를 각 마을과 고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보내어진 70명의 전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일로 인해 감격해서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다 들으신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 요약해 주시는 것이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70명의 전도자를 각 마을과 고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그들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고 나서 21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한테는 감추셨다는 거,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숨기고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한 그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오히려 주님은 전도자들 보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겐 감추시고 어떤 일에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엔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거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배우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자신이 선을 쌓았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이에게는 감추시고 어떤 이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삭개오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12 제자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구약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다윗이 왕 되고자 자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물을 통해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25절 한번 보실까요?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율법 교사의 감정은 어떤 단어로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라면
율법 교사의 감정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떤 율법 교사가 분개하여 일어나, 이 분개하여라는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는 평생토록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이해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이 나타내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들이 택한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들이 택한 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개하여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물은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누가 구원을 얻었다? 사마리아인이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으로 내세우시면서, 여러분 사마리아인에 대한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서로 만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직한 도둑놈. 이게 어울립니까? 정직한 도둑놈? 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성결한 창녀. 이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선하다라는 단어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사장과 레위를 폐하시고 사마리아를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고 사마리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택하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가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런 편견은 제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9장 바로 전장인데요, 9장 54절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들어가세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꾸짖으세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로 마을을 불로 멸하려고 했던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5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을이에요? 사마리아 마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처럼 불을 내려 명하려 하리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히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과 레위는 폐하시고 오히려 악하다고 여겼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울려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평소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사람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 얻지 못했어요. 반대로요,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5명의 남편을 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녀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아들이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쳐주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희가 블레싱 데이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볼 때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버려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사위와 며느리에게,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은혜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 딸과 내 아들의 눈에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부모와 형제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 복음의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와 형제, 딸과 아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손주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원의 복, 축복 주시기. 그러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았다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선하다, 의롭다,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잖아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강도 만난 사람, 이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들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지만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강도 만났는데 이 강도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통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남편은 죽습니다. 딸과 아들도 죽습니다. 부모와 형제도 죽습니다. 며느리와 사이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의 생명도 구원을 얻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짧게 제시하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31절,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죠. 볼까요? 봤어요.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피했어요. 32절, 레위도 봤어요. 근데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집에서요 수없이 마주쳐요. 딸과 자녀들도요 아침 저녁으로 마주칩니다. 출가한 자녀들은요 명절 때마다 마주칩니다. 근데 아세요? 봐요. 근데 애써 피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애써 피해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애써 보고 못 본 척해요.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보실까요? 33절,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어찌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움직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쌍히 여기면 움직인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한 번 더 찾아가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럼 시간도 내줘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줍니다. 불쌍히 여기면 움직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대 내려온 빚진 자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1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동관아를 여러분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주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가질 수 있다고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저도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불쌍히 여기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보고 못 본 척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9일 블레싱데이까지 이 기도 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아들과 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위와 며느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시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관광을 여행으로 하는 목적은 가진 여행은요 18세기나 들어와서야 생겨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다 비즈니스 출입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중단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줘요. 불쌍히 여기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34절 말씀 볼까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데 자신이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 돌보아 주었다는 것을 그대로 원어적으로 직역해서 설명하면 밤새도록 그 머리맡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맡길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바빠서예요. 너무 내 삶이 바빠서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못하는 거예요. 내 딸과 자녀들에게 시간을 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간을 내어주었죠. 그리고 나서 34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는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심해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 다음 기름으로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름과 포도주를 비상약품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먼저 포도주로 알코올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를 다 씻겨내는 소독한 거예요. 온몸이 시뻘게 되었죠. 피와 포도주가 섞여서. 그리고 나서 기름으로 발라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피와 포도주와 기름이 범벅이 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어디에다 태웁니까? 짐승에다 태워. 저 같으면 제 차에 안 태울 것 같아요. 피와 포도주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그 사람을 제 차에 태운다고요? 그럼 태워줘요. 뿐만 아닙니다.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었다. 제가 일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데나리온 하나가 한 달치 여관비예요. 2달치 여관비를 지불했어요. 뿐만 아니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강도 만난 자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확보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 그 길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선물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부모 형제들에게도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3.19 블레싱데이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 또 사랑하는 사위와 며느리, 부모, 형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하시고 또 소중한 것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진 길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